신앙 점검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성도를 세 분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3급 성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때로는 자기 의지대로 그리고 가끔은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2급 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가 있는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전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1급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에도 급수가 있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급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하겠는지 다음과 같이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지, 무슨 수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과 개인과 만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틀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시고 예배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계에 속한 것이든 영계에 속한 것이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이제 누구든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는 누가 개입한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생활 속에서도 경험되고 적용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며 이 사실을 이루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이 신이요, 권력이 신이요, 명예가 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락함이 신이요, 즐거움이 신이요, 자신의 철학이 신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기루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여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수는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명령을 받은 육군 14연대의 남로단 계열의 사병들이 대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폭동에 참여한 군인들은 불과 4시간 만에 여수 시내의 주요 기관을 장악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순천까지 반란군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여수와 순천은 공산폭도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동안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던 세력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우익 세력, 그리고 평소 사회주의에 협조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속속히 잡아들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희는 순천사법학교에 그리고 동생 동시는 순천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평소 기독 활동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특히 동희는 기독교반 활동을 통해 복음 전파는 물론이요, 당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회주의에도 따끔한 지적을 하고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안재선을 중심으로 한 좌익 학생들에게 동인과 동시는 체포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가장 먼저 체포되어 인민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형제는 손씨 가문의 첫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좌익 학생들은 동인과 동신을 잡아서 순천경찰서 뒤로 끌고 갔고 그리고 그곳은 이미 폭도들에게 의해 희생된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인을 사형대에 올려놓고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이 반동자식, 너 지독한 예수 사상을 끝까지 고집할 테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어떠냐? 우리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이 협력하여 살 테냐? 아니면 바보처럼 예순쟁이 앞잡이가 되어서 죽을 테냐? 동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동인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내 신앙을 빼앗을 수는 없다. 일본이 악랄한 수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기네가 망한 걸 보며 너희들이 보고 겪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런 악한 짓은 그만두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선한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까지 동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신앙을 지닌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 동신이 급하게 앞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동인 형은 우리 집의 장남입니다.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대신 죽겠다고 부르짖었지만 폭도들은 두 형제를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소식을 들은 여동생 동희가 와서 반란군이 점령해 있던 순천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썰렁한 밭 한가운데에 가마니처럼 쌓여있는 시체들 가운데에서 두 오빠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가슴과 이마에 총자국이 남인 채 싸늘하게 식어있는 시신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있었습니다. 25세 그리고 19세의 짧은 삶을 살다가 젊은 영혼의 고진 신앙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천한 숭고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닌 삼위일체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살아가는 동안 나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양식을 사모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어떤 양식을 사모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3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의식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먹는 문제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타락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인류의 가장 치열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시험한 것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굶주리신 주님께 다가와서 먹는 문제를 거론하다니 이 사탄의 비열함은 참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오늘날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육신의 양식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성도는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주님이 육신의 양식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라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떡으로도 살아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은 틴테일 목사님이 성경에 관해 생전에 했던 말씀들인데 이 말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에 목숨까지 걸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국어로 된 성경 없이는 제대로 된 성도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게 해서 입을 막게 하는 자물쇠이고 복음은 이 자물쇠를 열고 나오게 만드는 열쇠이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바꾼 적이 없고 의심한 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윌리엄 틴테일 목사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윌리엄 틴테일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중마고우에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그 성경 번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길을 보이는 유일한 안내서입니다. 말씀보다 떡을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더 귀하게 여긴 믿음의 신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양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궁리하시기보다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학교를 갈 때 교복을 입지요. 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복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재판을 갈 때 법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여러 옷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옛날 로마 시대에는 14살이 되면 토가라는 의복을 입고 성인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관용어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으로 옷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옷은 소위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나를 있는 나로 바꾸기도 합니다. 나를 완전히 세탁해주는 옷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옷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선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나아가 옷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1급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국교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는 국교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이전에 소련 이전에 러시아 제국이던 시절에는 러시아 제국의 국교가 정교의 기독교였습니다. 나라가 기독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통치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악한 것을 행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곳에 분명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려 열흘이 넘게 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열흘 동안이나 이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직자들이 입을 의복에 술을 놓는 것을 빨간색으로 놓을 것이냐 황금색으로 놓을 것이냐 이 문제로 무려 열흘 동안이나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그 다투고 있던 날에 볼셰비키에는 6명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6사람이 모여서 당을 조직하고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이로써 러시아 제국은 멸망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직자가 입는 의복의 옷단이 붉으면 어떻고 황금색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성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러시아를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세상에 속한 옷 때문에 러시아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삐까버쩍한 옷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만사에 급수가 있듯이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1급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급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한번 3가지를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양식을 사모합니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신령한 영의 양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육신의 양식에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지만 옷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이기나 하지만 상급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고 천국의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보다 더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1급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